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연일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또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부터 좀 확산세가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많이 또 확산되면서 또 우리들 가운데 이제 점점 우리 주변 가까이,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동료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확진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나에게도 이제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길 앞에 우리가 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정점이 끝나고 나면 지금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가 감염병 1급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1급이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일주일간 격리 의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2급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격리 의무도 사라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방역에 있어서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오는 일들이 더 가까워지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또 확진되신 이들도 있고, 또 가족들 가운데 확진된 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조심스럽게, 물론 이제 뭐 요즘은 가족들도 외출 다 가능하지만 또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집 둘째도 확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확진을 받고, 아마 요즘 뭐 학교, 학원, 어린이집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확진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증세는 사실 없었는데, 그래서 자가키트를 검사했더니 2줄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항원 그 신속 검사로도, 항원 검사로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격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작은 방에서, 또 막내와 집사람은 안방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1층 이제 목양실에서, 우리 큰애는 이제 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격리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둘째도 크게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이제 목이 아프고 조금 이제 아프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뭐 열도 안 나고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잘 넘어갔고요. 또 저희 가족도 이제 음성으로 다 나와서 그래도 또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사실 예배를 이제 드리는 입장이고 또 목회자이다 보니 많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책임감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갖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뭐 코로나가 뭐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 그러한 이야기들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다 보니 그런 이제 바램들을 갖는 거죠. 크게 아프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물론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난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이제 이 감기, 조금 심한 감기 정도 내지는 그런, 또 어떤 분들은 또 약하게, 우리 아이처럼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또 무증상 감염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또 이게 뭐 부끄럽거나 감추거나 할 일도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다른 분들, 가족들, 어쨌든 주변 분들 또 우리가 배려하면서 또 조심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또 확진되신 이들도 있고, 또 지금 스스로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회복되시고, 또 여러분들 안 걸리셔야 되지만, 그러나 혹
걸리신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약 처방 받으신 대로 또 잘 드시고 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힘드셨다가 다시금 건강하게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 위기들을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오미클론 1호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작년 12월에 인천에 있는 모 감리교회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다가 그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 거예요. 1호였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워낙 그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 일로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들 조심하고 또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걱정들 하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확진이 돼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네들 공항에서 픽업했던 지인들을 이분들이 아마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공항으로 픽업했던 그 지인들 통해서 교회 또 주변 사회에 이제 전염이 되면서 감염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사실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뭐 본인들은 아마 이제 이 외국인이 뭐 불법 체류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했던 마음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이 경로를 속여서 이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이제 국내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봤으면 잠깐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이제 진실을 숨겼던 일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고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실 잠깐 모면하려고 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쉽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큰 그런 결과들을 낳게 잘못된 결과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바로 정직하게 밝히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진실되게 또한 숨기고 감추는 그러한 일들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고백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바울의 고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의 위대함은 어찌 보면 그러한 용기 있는 고백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위대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또 부끄러운 상황,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음을 당당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핍박자였거든요. 박해자였거든요. 그러한 사실들을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이제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흔히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런 얘기를 하듯이 아마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자가 당시에도 그러한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나는 좀 부실합니다. 나는 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화자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그러한 하자 있는 사람처럼 그러한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병, 안질,
또 간질,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사도 바울은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그러한 질병을 앓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고생했다. 사실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당당하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왜 병을 갖다가 이제 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광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좋은 뭐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는지를 사람들한테 광고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예전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가 그 우상의 도시,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그러한 유혹, 그러한 시험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어떤 권위, 바울의 위치, 또한 그러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체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체면이라든지 그런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과거들, 부끄러운 상황들을 과감하게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또한 나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제가 아주 은혜롭게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가운데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혹 선물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도영 목사의 고백이라는 책이 제가 설교 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내적 치유로 유명했던 안산 동산교회 이제 그 내적 치유 디렉터였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가정폭력을 당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고 또 자기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몇 번을 했고 가출을 밥 먹듯이 했고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 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 또한 그것을 용서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지의 과정들을 참 진솔하게 이제 표현하고 또 나타내는 그러한 책인데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자존심만 강하고 또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과정 속에서 함께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면서 야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제목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부제가 뭐냐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용기,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용기 고백 이런 부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용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의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직할 필요가 있겠다. 내 자신에게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 데오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민낯. 그러니까 우리가 치장하고 또한 포장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그런 감춰진 모습들이 아니라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벌거숭이 그런 모습들,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과감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위대하고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용기 있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그러한 고백은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끄러운 일들을, 또한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그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능력 주시고 어떻게 그를 이끄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러한 맞춰가며 조율해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이 세 가지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고백으로 또한 나타나고 결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어요.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초대교회들이 꼭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의 공로가 크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그의 그 교회 목회자였으니까 또 많은 교우들과 함께 그런 목회자의 역할, 지금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을 신앙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볼로의 공로도 컸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그런 사도들이 그런 여러 어떤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누굽니까?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또는 베드로라든지 그러한 공로 있는 사람들의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여러 파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어떤 그런 따르던 이, 또한 그런 믿는 이들, 공로를 취하는 이들 통해서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무리들 속에서 여러 가지 파벌과 분쟁과 다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공로, 자기 자신의 공로도 있고 또한 아볼로의 공로도 있고 베드로의 공로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뿌리고 물을 주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 결과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만이 이 일들 속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어느 교회에 제가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가서 이제 차를 내리고 그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 들어가는데 그 주차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었겠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띠를 띠고 주차 안내를 하시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또 안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수고하십니다 인사했더니, 반갑습니다 인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차 대접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했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그렇게 다 인사하라고 다 이제 이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러한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내가 직분을 가졌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일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의를 또 나의 공로를 나를 자랑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로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헌신과 수고를 또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세워졌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러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그러한 자랑했던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공로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어요. 제가 여러 묵상집 가운데 최고의 묵상집으로 여기는 책인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3월 8일자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선함도 아니요 정직함도 아니요 열심도 아닌 우리의 굳은 죄,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함도 정직함도 또한 그러한 의로움도 아닌 그런 나의 죄, 나의 그러한 의, 나의 자랑, 나의 공로를 내려놓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그러한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다.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질도 있었고요. 또한 안질 또한 심하게 겪고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피부병으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뜨겁게 간구했대요. 그런데 그 질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우리가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가시를 뽑아야 되는데 뽑히지 않고 그 가시가 박힌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시도 때도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 믿음의 역사, 또한 믿음의 기적, 놀라운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뤄내시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런 일들을 얻었다라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내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마다,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할 때마다, 자만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네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그 가시가 나를 끊임없이 내가 약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어떻게 내 안에 두셨는데 왜 두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 약함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듯 그래서 그 약함을 내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를 내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그거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함을 내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역설적이면서 얼마나 이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자고하거나 내가 자만하거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두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약함을 두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단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약함이 강함임을 또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부끄러운 그러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또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또한 나는 약한 자이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또한 이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 부끄러워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수구나 다 주의 것이고 또 주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서신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라틴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뜻입니다. 아까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과 엔 크리스토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산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주님 앞에 붙잡힌 된 자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루실 솔렌버거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 관해서 이 솔렌버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굴복한 자, 굴복은 개인의 생활에서 무언가를 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패배하고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가 패배, 그것이 굴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빼버리는 것이나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더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또한 성도 안에 새로운 생명, 또한 그런 묵은 참나무 잎사귀가 봄빛에 밀려 떨어지듯 옛 생활 습관을 떨어버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그 자신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받는 일, 더하는 일, 그 생명을 얻는 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죄된 습관, 묵은 요소들을 묵은 잎이 떨어지듯 이제 잎이 다 떨어질 때에 또한 새 잎이 솟아나듯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또 나는 나 자신은 그러한 죽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금 솟아나는 그런 자들로 나아간다라는 것.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의 영광이나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입니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나의 주를 위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나를 다듬어가고 또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 위에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나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나의 죄된 그런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들, 거짓되고 불의한 삶에 매여있던 그 모든 것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또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해미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이 자리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음을 또한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또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향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사랑한 주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능력도 또 우리의 부도 또 우리의 주신 은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임을 깨달아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모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또한 내가 약할 때마다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약함 속에서 또한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약한 그때가 강함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